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 우리 교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답게, 군인이 되면 군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이미 다른 신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라. 아멘. 성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또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판단하고 싸우고 또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 좀 싸워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따지고 또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왜 아직까지 세상 수준으로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익으로 판단하고 또 누가 이겼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화해하고, 그러니까 화해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또 공동체의 거룩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서로 고발하고 소송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어때요? 손해를 왜 봅니까? 왜 참습니까? 왜 내가 양보합니까? 그러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죠. 억울함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이겼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다툼과 서운함이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수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